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금요기도회는 교육부서 교사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오시는 길에 아주 귀한 간식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간식입니다. 그런데 이 간식에 대해서 특별히 광고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보시면 핸드메이드라고 써있죠. 네, 수제로 만든 파운드 케이크인데요. 중요한 거는요, 몸에 안 좋은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드시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드린 그 음료 또한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개발해서 만든 아주 좋은 음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을 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그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게 되면은요,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1 더하기 1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1 플러스 1 이렇게 보죠. 그래서 1 플러스 1 하면은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 값에 2개를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1 플러스 1인데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저는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 성도의 삶이 이 1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어떤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는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그 성도분들을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쉬는 날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세상 사람들은 다 쉬는 날인데 아침 일찍부터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혹은 어렵게 교회 생활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 5일째이지만 그 당시는요, 토요일에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셨고요,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토요일에도 학교에 다녔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분들은 저의 그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 성도분들은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청년이 되고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것이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모로 봉사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교제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1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일만, 어쩌면 하나의 어떤 삶만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더해서 하나님이 갑절로 은혜를 주시는 그 귀한 삶, 그 삶을 하나 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해서 1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육부서 교사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부서의 교사분들 하면은요, 봉사치고는 꽤 아주 난이도가 높은 봉사입니다. 막중한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영혼들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이 교육부서의 교사잖아요. 그리고 교육부서의 교사는요, 또 특별히 주일에만 봉사하지 않습니다. 주중에도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혹은 부모님들에게 연락도 하고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봉사함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 교사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갑절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 플러스 1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갑절의 은혜, 그 1 플러스 1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이들,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숱한 방해와 어떤 시련 속에서
그러면 그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신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그 뒷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니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에는 이제 좀 협박을 했겠죠. 너네 이거 공사하지 마라고 협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하지 않고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그 원수들이 이제 심히 분노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요, 작당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의논을 하냐면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들을 치자, 공격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이들을 회방을 하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하지 않고요, 함께 기도하고 또 파수꾼을 두어서, 경비병을 두었다는 얘기죠. 주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언제 들어올지, 언제 공격하러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이 백성들의 반응이, 야, 우리가 공사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데 이렇게 경비를 서고 보초를 서고 이것을 지키고 하는 군사적인 부분에 이렇게 힘을 쓰니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멀리서 들려오기를요, 그 원수들의 계략이 점점 치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들을 옥죄어 오는 그 원수들의 계략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4장 14절 말씀인데요, 4장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모든 지역을 다 돌아본 거죠. 귀족들과 민장들과, 민장은 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 원수들을,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원수들을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 하면, 그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계략을 폐하하세요. 그 계략이 이제 물거품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그 성벽 재건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6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16절 맨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때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로부터. 이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그 원수들의 공격에 근심이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그 권면의 메시지를 듣고 그 근심을, 그 두려움을 털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사를 하는데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인구의 반은 공사를 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사에 참여하였다라고 앞부분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반은 공사를 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은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공사를 하고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이 처리에 공사 도구를 차야 되는데 이들이 허리에는 뭘 찼냐? 허리에 칼을 차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옆에 항상 나팔을 부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뭐냐면 알리는 거예요. 전시 상황에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자거든요. 그렇게 계속 되어지는 이 성벽 재건 공사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성도의 삶,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원수들의 계속되는 공격에
그 원수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그 4장 14절을 보시면은요, 4장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건물에 신경정신과 병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 벽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요, 화병 스트레스 환자는 오시오라는 거예요. 화병과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이제 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와, 화병과 스트레스를 저렇게 광고를 하네요 했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야,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화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스트레스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옥죄어 오는 어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성도는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기도하잖아요. 그 생사화복이 무엇입니까? 생사,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화를 입고 복을 얻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려움에 갇히게 만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은 공사를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했다라는 그 말씀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칫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그 원수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된 것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그 권면의 메시지를 듣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런 행동들이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장 15절 말씀입니다. 4장 15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우리의 대적이, 즉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그 원수들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이제 그들이 또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 원수들이 작당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계략을 펼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없애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하면서 16절 그때로부터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의 삶이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길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서 교사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육부서 교사분들께도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야 우리 교회는 즐거운 곳이야, 재밌는 곳이야, 함께 교제하자, 함께 놀자, 이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도 내가 선생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학생에게는요, 그 어려운 것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요, 그 어느 것을,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나팔을 부는 자는 항상 느헤미야 곁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나팔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알리는 거예요. 전시 상황에 위험하다 혹은 어떤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제 알리는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은요, 전화 혹은 뭐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뭐 우리 교육부서 내에서도요, 영어부만의 카카오톡 공지방이 있고, 유치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부서 혹은 모든 기관 가운데 그런 카카오톡의 공지방이 있듯이 그곳에서 이제 알리는 그런 기능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팔을 부는 자가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알리려 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19절과 20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벽 재건 공사잖아요. 성전 재건 공사가 아니라 성전과 그 백성들의 터전, 삶의 터전을 감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지역적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거예요. 매우 넓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 한 곳만 공사하고 또 이어서 공사하고가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그 성벽을 재건 공사하는데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원수들이 혹여나 쳐들어올 때 이제 느헤미야 옆에 있던 그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죠.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듣고 공사를 중단하고 모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말씀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백성 중에 절반은 무장을 하고 있어요. 무기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도 한 손에는 공사하는 도구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적이 이제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무장한 백성들이 먼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나가서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좀 이해하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해하는데요, 아니 어디서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와서 갑옷을 입은 자들부터 먼저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다시금 힘을 합쳐서 나가서 싸우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멀리 있어도 모여라.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미쁘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지 않으시다면, 혹은 수시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바뀌신다면, 이럴 땐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하시고 막 바뀌신다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죠.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나라는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언제나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거시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그대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언제나 동일하신 그 모습 속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하고요, 1+1이라고 했잖아요. 1+1의 은혜, 그 갑절의 은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쓰임을 받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누릴 수 없는 그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까? 반절로 나누어서 반은 공사를 하고요, 반은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요, 또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다 완수가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1의 은혜, 그 갑절의 은혜가 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